오늘 연주한 악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구가 오늘 연주했던 악기는 우쿨렐레라는 네 줄짜리 기타와 같은 악기고요. 또 고미 사모님이 한 거는 칼림바라는 그러한 아프리카 전통 악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주님 앞에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공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구약에서 그토록 계시하고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응답이 확실하다. 다른 가능성은 1%도 없다.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고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공히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것은 구약의 완벽한 응답이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신약은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어떻게 임마누엘과 예수가 같은 이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 깊이로 믿음으로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모든 사복음서는 그리고 믿음의 모든 교회 고백과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구약의 완전한 예언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다 선포하는데 전혀 거리감이 없고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온 땅에는 기쁨,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도 초대교회와 함께 우리가 가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0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서 대강절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4개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요지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고난받는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은 49장 종의 노래 두 번째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49장에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 그분에게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미친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종의 노래 세 번째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잠시나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학자들의 귀를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의 귀를 주옵소서. 이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마음속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수용하여서 그 좋은 밭에서 나오는 좋은 씨앗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러한 겸손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심장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이 불변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학자들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들의 귀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묻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이사야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완벽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결코 오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굳이 누구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능력 면에서 본체 면에서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완벽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들의 귀를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언자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근본 본체이지만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겸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거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과 은혜를 주실지라도 우리의 영적 체험이 우리의 영적 능력이 하나님 그분보다 크게 그 더 높은 곳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더욱더 능력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고 십자가에 임하셨던 주님의 능력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서 우리의 것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탄처럼 교만으로 땅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굽혀 경배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 3층 천과 7층 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정표를 그곳에 찍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건, 우리가 무엇을 말하던, 우리가 무엇을 먹던, 어디에 가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정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정확한 좌표가 맞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러한 분명한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길을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이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모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수염을 뽑을지라도 그들이 내 뺨을 칠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 가운데 분명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따르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학자들 혀와 학자들의 귀처럼 좋은 밭처럼 마음을 품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냐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높일 뿐이고 그분만 우리의 구주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로 자기 자신의 모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오만함과 더러움과 추함 가운데 주님께서 곁길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본인에게 뻔히 다가올 그러한 손해고 아픔이고 모욕인 줄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품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7절부터 8절, 9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준비해서 보내주셨을 때 참 인간이셨던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셨던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우리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진 것 같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부를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수염을 뽑힐지라도 뺨을 맞을지라도 그들에게 낮춤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 그 미션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내가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파가 다가올 때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 믿음이 왜 크지 못하고 내 믿음은 작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나는 아직도 확신이 되지 못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내 가운데 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위선이 아닙니까? 우리의 감추임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믿는다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 구원도 그분 앞에 드려지는 확신으로 우리 구원도 우리 역사도 주님께서 이루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세상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너희가 나를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사탄 마귀 대적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구인가?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이것은요, 나의 심판자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와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 우리의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의 대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침과 나의 힘듦과 나의 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확신하십시오. 대적에 더불어서 너의 대적, 나의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하게 성탄 메시지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고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국가가 법을 정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성언문, 그 법률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공포하심이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수용할 뿐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타의 우리의 여건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토론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우리의 법률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법률로, 헌법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또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선포되어졌고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이것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황태자라고 이야기했던 스펄전은 분명하게 그 모든 성탄 메시지를 정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가? 그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일은 분명한 일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 질문이 아니고 영적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가?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30세기가 되건 50세기가 되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진 것은 불신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분은 아직도 우리에게 탄생하지 않은 분,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과 그 성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가? 목사인 나에게,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세상의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정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태어났다고 말은 하지만 내 실제적인 삶의 모든 증거들이 이것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 누구처럼 저에게도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물론입니다. 당연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났으므로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때까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 매 순간순간에 절대 이것이 우리 말한 것이 참 혀로, 참 귀로, 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일평생 증거해서 이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 가운데 천시받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선포하면서 지금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체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참 인간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본체는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그곳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난 분이 아니고 역사와 전혀 무관하신 그분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역사 가운데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님 아버지의 그런 모태서부터 그리고 그분의 존재로부터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저전무관했던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9세기에 이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윤리교사고 좀 뛰어나신 분이고 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분이지만 인간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성하고 메시아로 거듭났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주류가 교회 안에서도 신학계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본체의 속사람, 겉사람이 우리와 같다고 해서 그 속과 근본 본체가 우리와 같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귀를,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것에서 빨리 우리는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지금은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픈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픔을 오히려 친구로 삼고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이 2020년 그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구유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는가? 그리고 말구유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 말 먹이통이었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이고 겸비고 우리보다 가장 낮은 것에 임하였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처음부터 오려고 작정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말구유를 여관 주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구유 주세요. 외양간 주시고 마구간에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에 자리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게 되고, 그것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천군천사의 그런 선포 가운데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게 되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거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산부의 몸을 설령 방이 가득 찼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공유했더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양보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지 않고 여관방에서도 좀 더 안락한 곳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인간의 철저한 거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러한 마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의 씨앗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깊이 묵상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데에 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거역으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지 말자.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존귀하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분은 우리가 말구에 태어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안방에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안락한 곳,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장래요, 우리의 완성인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복음서와 공의 더불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모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능력을 올려드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다시는 말구에 태어나지 않게 내가 내 방을 준비할게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우리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우리 집에서만큼은 주님께서 우리 가장 안락한 곳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2020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정신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시대고, 그리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락다운에 들어갑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이지 못하고 숨죽여서 제발 모이지 말 것을 권고받고 모이면 눈총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장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각 가정이지만 이제라도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세상이 비록 락다운이 되었지만 이 락다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때,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라는 것처럼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없는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리고 역사의 모든 사람들과 성경의 모든 고백 같은 이제 우리 차례인 우리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완성했고 승리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성탄절날, 가장 귀한 날, 우리 또한 믿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포와 성령 역사를 선포해서 그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